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책임 전가가 이제 책임을 미루는 것인데 이 책임 전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대학 교수는 대학교에 저런 형편없는 녀석이 들어온 것은 수치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이 문제야.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가 받아칩니다. 나는 저런 말썽꾸러기를 맞지 말아야 했어. 초등학교에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중학교로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애를 초등학교에 보낸단 말인가? 유치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가 나옵니다. 저렇게 가정교육이 안 된 아이는 처음 봤어. 도대체 저의 부모는 누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불쌍한 내 자식. 알고 보면 그의 잘못도 아니지. 조상들이 모두 그 모양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제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오늘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그 아미떼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참되다, 믿을만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믿을만한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먼저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지역은 이제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이고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나가 당면한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니느웨라는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악이 가득하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적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뜻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인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선택받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데 왜 이방 민족인 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큰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은 이스라엘 우리 민족만 선택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도 선택하시고 이방 민족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 선지자,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이스라엘보다 더 큰 성읍인 이방 민족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나는 순종하였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라는 곳을 향한 배를 탔는데 이 니느웨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이 아니라 정말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엄청나게 반대편인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이 요나 선지자가 배삭스를 주고 간 것입니다. 왜 반대로 간 이유는 이 여기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적국인 이 니느웨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전하지 않게 된다면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요나 선지자는 저 적국이 망하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나는 그걸 바라고 있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 보면 큰 바람, 큰 폭풍이 요나가 탄 배, 그 바다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큰 바람과 큰 폭풍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큰 바람,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이제 상황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폭풍이 막 불고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놀라서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재산과 같은 귀중한 물건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제 바다에 다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뭐 살아야 다음도 구상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에 모든 것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씩 위급한 상황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막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여기저기서 막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장을 통하여서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잠이 든 요나에게, 영적으로 침체된 요나에게 선장을 통하여서 중의적인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큰 난리에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선장의 육적인 메시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하여서 중의적인 메시지로 요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각도로 보자면 이것은 지금 불신자인 선장이 신자인 요나에게 기도 좀 해라, 지금 당신 일어나서 지금 기도 좀 해라 라고 하는 구박을 듣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롱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불신자가 와서 신자에게 기도 좀 하라, 기도 좀 해라 라고 하는 그 구박을 듣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선장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원어의 의미로 보면 그냥 네가 믿는 신 정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구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지역 시내에 있는 그냥 우상 신들처럼 그 중에 하나로서 네가 믿는 신에게 한번 구해라, 기도해 봐라, 살려줄지 아느냐, 그런 의미로 선장은 기도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선장이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하여서 중의적인 메시지로 선포하였지만 요나는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라. 어찌하여 영적인 잠에 빠져있냐. 기도 좀 해라 하지만 요나는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제비 뽑기가 이 신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 위기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고자 제비를 뽑았고 거기에 요나가 뽑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 지금 질문하는 이것은 고난 중에 있는 믿는 자들이 던져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지? 그런가 하면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이러한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이 선원들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평소에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는 이 해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 고난의 터널을 무난하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네가 어디냐, 어느 민족으로부터 왔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고난이 왜 시작되었냐,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요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숨을 들이마시고 깊이 생각한 뒤에 다음에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며 말을 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지금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방 민족들은 지역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면 A라는 신, 저 지역에 가면 B라는 신, 이렇게 지역적으로 어떠한 신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배 위의 사람들은 지금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바다를 주관하는 신, 물을 주관하는 신, 저희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에 포세이돈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 이 물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포세이돈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도 모를 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역신에 불과한 너희 신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요나는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쳤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잠자고 있는 상황에 빠졌었지만, 고난을 만나니까 지금 이 요나 선지자는 이 불신자들에게, 우상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길이었지만 고난의 길, 고난의 터널을 만나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알리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들이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웃기고 자빠졌네. 너만 믿는 신이 그게 진짜야? 라고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가 있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믿는 포세이돈 신에게 기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벳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신자인 요나가 불신자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올바로 생활을 못하니까 불신자가 오히려 신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나는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지지 않고 그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 여전히 책임을 끝까지 지고 있는 이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인데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바다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벳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지만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냅다 바다에 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부터 배 밑창에 자고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고난을 주시자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점점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나는 지금 이 죽음의 위협과 어려움들이 바로 나 때문에 온 것이구나.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위기에 처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만이 배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 얼씨구나 좋다 우리가 살자라면서 요나를 당장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던지는 것, 그것은 곧 살인 행위이고,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영역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버릴 수도 없고 사람을 죽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를 이용하여서 더 열심히 저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육지를 향하여서 더욱 열심히 저었지만 바다가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능히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대목의 이 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배 안으로 딱 그 안에 위치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제 비바람은 불고 배는 깨질 지경이 되었고 이 제사는 다 바다에 던졌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하여서 요나는 이 상황들을 한 대목 한 대목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요나가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뱃사람들이 자기를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던져야 배가 잔잔해진다고, 당신들의 목숨이 살 수 있다고, 나 하나만 죽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뱃사람들이 자기를 던지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젓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화로 이 부분이 제작이 되었다면 이 부분이 요나가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되는 장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는 어떠한 마음인가요? 요나는 신자입니다. 신자인 요나는 적국 니느웨의 사람들, 거기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싹 다 죽었으면 좋겠다, 싹 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배 위의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신자인 뱃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요나라는 이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지 않은 채로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지금 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심경의 변화를 겪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 저 믿지도 않는 사람들, 니느웨라는 적국의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인데도 요나를 던지지 않고 이 나만 던지면 되는데 이 사람은 던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은 불고 배는 깨질 지경이 됐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던지지 않고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구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부적절한 과거가 있어, 저 사람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한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선입견을 가지고, 혹은 종교적으로 우리랑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선입견의 안경을 쓰고 저 사람 바다에 던져버려, 버려버려, 우리랑 안 맞는 사람이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가볍게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인 저 사람들은 한 사람인 요나를 지켜보고자 아등바등 최선을 다하여 지켜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요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파리 목숨 정도로 여기면서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 사람들, 내가 메시지만 전하지 않으면 니느웨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실 거야.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를 때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였지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도 마지막 선택인 지금 요나가 믿는 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무고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에 안타깝게도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결국에는 던지게 되었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깨달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사람들에 의하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내렸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좀 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던져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 의하여서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지녔겠지만 던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바다가 기적적으로 즉각적으로 잠잠해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막 느끼고 있다가 요나를 바다에 들어 딱 던지자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훨씬 더 강력하게 요나가 믿는 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 이 지역신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의 두려움, 경외심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대단하시고 너무나도 장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위대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배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니느웨의 멸망을 바랐던 이 요나는 결과적으로는 이 배 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었고 이후에 요나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책임에 대하여서 책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적으로는 요구할 책, 맡길 임이라고 하여서 요구하고 맡기는 것이 책임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맡아서 해야 하는 임무이고 그것을 맡아서 감당한 임무라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이건 부정적인 결과이건 다 겪어내야만 하는 것이 이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책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을 져야 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조던 피터슨 교수님, 굉장히 인기 있는 교수님의 강좌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책임을 져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질 일들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직위, 회사 내에서의 직위가 높아질수록 막 열심히 일해야 하는 바쁜 일들은 줄어들지언정 책임질 일들은 더 많이 늘어가는 것이 이 직분이 높아지면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안 대고 코 푼다라고 하는 것처럼 직임은 높아지고 돈은 더 많이 받으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것이고 나쁜 심산입니다.
손 대고 코를 풀어야 되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이 공짜 좋아하는 신보는 나쁜 것입니다. 사람은 책임을 져야만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을 미루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작은 도구이고 가래라고 하는 것은 삽과 같이 굉장히 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미루게 되면 작은 호미로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이 큰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것처럼 더 커지고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저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신데 실제로 만나뵌 적은 없고 이제 책으로만 만나뵌 분인데, 이 책에 좋은 문구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살펴보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작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라. 미뤘다간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든다. 민감하고 섬세하게 반응하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작을 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 미루고 미뤘다가는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조금 틀어졌다, 요금 조금 소원한 것 같다 라고 느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면 큰 에너지 없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데, 그거 좀 미뤘다가는 나중에 아무리 지극정성 애를 쏟아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라고 하는 이 균도 어딘가에 발생을 하게 되면 초장에 빨리 잡아버리면 별것 아닌데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 사방팔방에 퍼져나가는 것이 이 곰팡이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때 미루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제 청년들과 삶을 나눠보면 이제 TV나 핸드폰과 같은 매체들이 지금 자기 인생에 미치는 이 해악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핸드폰과 TV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였다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내 자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가 과도한 책임을 나 자신이 물어야 되고, 음식을 과도하게 먹었다가 그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바로 나 자신이 물어야 되고, 게으름을 피운 결과에 대한 그 결과 또한, 그 책임 또한 자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요나는 뒤늦게 책임을 지며 배 안의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들었고 니느웨 사람들도 살려내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사회적인 위치, 가정에서의 위치, 학교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이 책임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